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은혜를 끝내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심판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을 경고했을까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결박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을 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유다의 심판하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때로는 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매를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진노의 술잔이 나옵니다.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받아야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핑계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가까운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은 특별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키는 사람들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과 또 기다림과 다시 시작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로 또 돌이키는 날로 돌이키는 때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채순 권사님, 손종행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히 복 주시고 모두가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